제12장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스도의 신앙은 다음과 같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릅니다. 종교와 종교 선생들은 현재 세상 또는 미래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따라야만 하는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따를 수 있도록 자신들을 훈련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적 교훈이나 훈련으로 죄인인 사람의 본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가르침이나 훈련으로는 죄인인 사람의 본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절망적으로 나빠져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도 없고 또한 따라가기를 원하지도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그러한 전적인 타락과 절망적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인간의 대표로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의 죄를 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사람들에게 배척과 조롱을 당하면서 인간의 죄가 되실 뿐만 아니라 죄인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하여 예수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인간은 누구나 죄인으로서 자신의 상태, 즉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죄악의 인간을 의롭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각각이 이런 결정을 하기 원하십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또한 예수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새로운 사람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의롭게 되고자 하는 소원과 능력을 지닌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좋은 소식이며 본장의 주제이고 예수의 제자 바울의 글에서 뽑은 말씀입니다. 복음의 능력.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는 기록된 구약 말씀과도 같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혜자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전문가의 식견을 제쳐놓을 것이다. 지혜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의 농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은 지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함입니다. 그러나 부름을 받은 이들에게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모두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근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리는 사람들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를 벌하시려고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 즉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져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아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기거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들의 생각이 미련하여져서 감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주장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새, 짐승과 뱀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 마음의 욕정을 따라 자기들끼리 서로 몸을 욕되게 하는 성적인 더러움에 빠져 있는 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 하나님 대신 창조된 것들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인류의 타락.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부끄러운 욕정에 빠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도 정상적인 성행위 대신 비정상적인 짓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남자들도 똑같이 여성과의 정상적인 성행위 대신 다른 남자들을 향한 욕정의 불길을 태웠습니다.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부끄러운 짓을 하여 그들은 스스로 이 망측한 짓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을 모실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온갖 불의, 악, 탐욕, 악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와 악의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수근거리고 남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난폭하고 거만하며 자만하고 악을 조장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분별력도 인자함도 온정도 자비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선고를 충분히 알고 있지만 자기들만 그런 짓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짓들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며 격려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당신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심판할 때 심판관인 당신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기에 당신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에 기초하여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 자신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아,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혹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당신을 회개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러나 당신은 마음이 완고하고 회개할 생각도 없으니 당신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진노의 날에 당신에게 쏟아질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인내하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명예와 불멸을 추구한 이들에게는 영생을 주실 것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불순종하고 불의를 따라가던 자들에게는 진노와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이 따를 것인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은 이방인에게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영예와 평화가 찾아올 것인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는 이방인에게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의롭지 않다.
의로운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함께 삐뚤어져 쓸모없게 되었다.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저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저들의 혀는 속임수를 말한다. 저들의 입술 뒤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 있다. 저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재빠르고 파괴와 비참함이 저들이 지나간 길마다 남아있고 저들은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한다. 저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의가 계시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의인데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구출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오는 의로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의 시은서로 세우셨고 그것은 지은 죄를 간과하는 관용으로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되었으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아직 절망적인 처지에 있을 때 정해진 대로 그리스도께서 악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는 이가 드물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이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선포되었으니 그분을 통하여 진노에서도 구원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면 화목된 자들로서 그분의 살아나심으로는 얼마나 확실하게 구원받겠습니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함을 얻었는데 이제 바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욕심에서 떠나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 때문에 약해져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 죄를 선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지만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영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이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순복하지도 않고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신다면 몸은 죄 때문에 죽게 되었을지라도 영은 의로움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몸의 욕망을 죽이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에 다시 떨어질 노예의 영을 받지 않고 자녀 삼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성령 자신도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도 되는데 하나님의 상속자, 즉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받았는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써 그것을 고대해야 합니다. 이같이 성령께서도 합세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하여 최종적으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정해두셨습니다. 이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그 아들의 형상으로 그들이 변화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인들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정죄하겠습니까?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고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고통이나 비통함이나 박해입니까?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입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우리는 온종일 죽어갑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통하여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실히 압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하늘 군대도 현재의 일도 미래의 일도 능력의 영적 권세자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또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